오늘 말씀 보면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한 동네. 그래서 살았는데 부자는 어떻게 살았고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부자의 삶을 말하는데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능성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제 풍요로움과 그 다음에 신분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이 가공한 염색한 이런 옷이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그냥 뭐 그 가죽 옷 이런 거나 싸구려 합니다. 오히려 이제 자색이나 배옷, 염색하고 이렇게 짠 거, 이런 거 가공한 이런 옷이 비싼데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거는 뭐 파티, 잔치 이렇게 해서 그냥 굉장히 뭐 아주 잘 사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한 동네에 살던 나사로는 어땠냐면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이게 거지라고 딱 했잖아요. 거지는 자기 생활이 안 돼서 얻어먹고 산 사람입니다. 헌대투성이로, 헌대라는 건 피부병인데 병이 만성화돼 가지고 굉장히 오래도록 이제 앓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러니까 부잣집 대문. 그래서 거지가 살려고 하면 얻어먹을 때가 있어야 돼요. 붙어야 되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 가서 이제 얻어먹는 거죠. 버려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노숙자, 그냥 이렇게 좋은 이웃이 아니라 야 오지 마. 근데 할 수 없이 거기 붙어 먹고 사는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 아마 가족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그러니까 부자 상에서 그러니까 나온 음식 쓰레기, 음식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음식을 좀 대접하는 거하고 쓰레기로 버리는 거 다르죠. 대접하는 건 의지적인 거고요. 쓰레기로 버리는 거는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거지한테 준 게 아닙니다. 그냥 갖다 쓰레기에다 넣은 건데 나사로가 그거를 이제 꺼내서 먹게 되는 거죠. 배불리려 하며라고 하는 것은 만성으로 배고픈 거예요. 항상 먹어도.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면 우리가 배부르다 하는데 얻어 먹으니까 그게 배가 부를 리가 없죠.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사는 가난한 생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헐더라. 그러니까 이제 헌대가 상처니까요. 개들이 와서 이제 그 냄새 맡고 와서 붙어요.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반려견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 성경에서는 아주 하등하고 더럽고 불결한 이런 종류를 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생활은 어떻다고요? 개급, 노숙자인데 개급으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데를 앓더라 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 개가 안 오는 것보단 낫죠. 개도 안 오면 나사로는 뭐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보죠. 근데 이제 개들이 오니까 개들하고 친구 돼가지고 좀 지내기도 하고 그야말로 불쌍하고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인생 일막 현세의 삶입니다. 현세.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삶은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것 말고 이제 커튼이 딱 쳐지죠. 그 다음에 커튼이 다시 열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생 이막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서 현세의 삶을 말하는데 현세의 삶에는 차이가 많아요. 이렇게 넉넉한 부자,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진데 배고프고 헌데를 앓고 개들이 와서 친구 삼아 되고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이게 섞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도시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욕 뭐 이런 데 가면 세계적으로 제일 번화한 그런 문명의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그런 도시는 빈민가가 또 제일 번창합니다. 빈민가가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홍콩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 도시죠. 그렇지만은 집값이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그 공유 거주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 단칸방 혹은 뭐 이렇게 지하실 방 이런 거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원룸에도 쪼개가지고 자는 거야. 와서. 그래가지고 커튼 딱 치고 10평이면 5평. 그 다음에 너는 침대 하나 놓고 자그면 고기만 있어야 돼. 그래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화장실 누수가 산대. 화장실 들어가서 자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 도시의 두 얼굴이에요. 도시의 두 얼굴이라서 한쪽에는 굉장히 화려해서 밥 한 번 먹으면 몇십만 원 나온 데가 있고 한쪽에서는 그냥 배고픈 사람들, 빈민가의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게 굉장히 많대죠. 그 중에 좋은 게 뭐예요? 지하철. 그래서 뭐 그 65세 되면은
저 시골은 몰라도 지하철 있는 동네는 만세야. 하루 종일 다녀도 돈을 안 받는데 이런 나라가 없어. 근데 지하철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외국 사람들 놀래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그 안내도 막 영어, 중국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덕 같은 데인가요? 저는 지하철을 잘 안 타는데 가보면은 그 우르르 모르는데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와. 그래서 뭐 자들 지하철 타고 막 다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깨끗하고 번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마약 먹고 그냥 그 알코올 중독돼 가지고 그다음에 막 범죄 뭐 소매치기 하고 뭐 이 범죄 돼 가지고 그렇고 이제 두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뭐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뭐 거지 나사로 헌데 이거 할 거예요? 아니면 부자 호화롭게 즐기면서 좋은 옷을 입고 갈까요? 부자 할 거죠. 예, 부자 합시다. 여기까지는 부자잖아요. 왜 자꾸 뒷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부자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이렇게 잘 하면 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자주성 가야 됩니다. 예, 자기 열심히 하거나 혹은 부모를 잘 만나거나 혹은 조상을 잘 만나서 여권 태어나기를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가 아니고 진짜를 말한다 해서 인생 2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2절에 보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죽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서 똑같은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인생 1막이 끝나면 커튼이 내려와요. 끝났다. 예, 잠시 쉬겠다고요. 딱 내려올 때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천사들 그 나사로에게도 내려오고 부자에게도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공평하게 하는 거. 우리가 공정 공평 그러는데 말이 안 돼요. 개들도 웃어요. 예, 권력 잡은 사람들 마음이더라 보니까 권력 잡은 사람 마음이요. 재판도 그렇고 뭐 법도 그렇고 뭐 힘 있으니까 다 밀어붙여 놓으면 그 다음에 회복이 잘 안 돼요. 예, 무서워요 정말 사람들이. 개같이 싸웁니다. 예, 뜯어먹고 사고 막 그러는데요. 이거를 다 정리정돈할 수 있는 게 이제 죽음이에요. 예, 죽음은 뭐 야당 지도자도 죽고 여당 지도자도 죽고 뭐 아주 매국노도 죽고 또 애국자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죽음으로 인해서 인생 일과가 딱 끝나는 거예요. 조용해. 그래서 옛날에 삼김시대라 있었죠. 김영삼, 뭐 김대중, 김종필, 삼김. 김씨 셋이 너무 세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는 삼김시대인데 뭐 이렇게 막 그러다가 죽고 나니까 어때요? 다 조용하죠. 죽은 사람 말이 없어. 괜히 팔아먹는 거예요. 예, 노무현도 죽었어. 조용해. 근데 뭐 하면은 뭐 노무현 정신이 어떻고 그래서 또 가서 또 죽은 사람 또 끄집어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죽으면 싹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공평한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 공평하냐면 호화롭게 즐기는 것도 때가 있는 거지. 그만하라 그냥.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파티 열겠습니까? 그다음에 나사로도 배고픈 거 끝이요. 죽으면은 배 안 고파. 빨리 죽자. 배 안 고프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 그럼 빨리 죽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이게 헌대라게 병들잖아요. 병들니까 빨리 죽는 게 낫지. 사실은 나사로는 그 부잣집 쓰레기통 뒤지다가 개들이 와서 친구해서 핥아주고 그거보다는 죽는 게 나아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거를 공평하게 제로. 너나 나나 똑같아. 장례 비용은 다르지. 장례 비용은 다르지만 그거는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뭐 장례를 뭐 1억 들였다 해가지고 뭐가 남은 게 있으며 그냥 그대로 가서 뭐 처리했다 해서 뭐 슬픈 게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자, 이래서 이제 공평한 선에서 이제 인생 2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현세권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이 딱 커튼이 열리게 되면 다음 세상 내세가 딱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세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23절에 보니까 그가 죽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비유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품이라 보면 됩니다. 그가 부자죠, 부자. 세상에서 부자가 음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갔냐? 음부에 간 거야. 음부 간 건 낙원이랑, 그다음에 여기는 지옥이라 그러면 천국. 이렇게 내세는 나눠져 있다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 중에서도 복지가 된 살기 좋은 나라 1, 2, 3등, 그 다음에 살기 어려운 나라 1, 2, 3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니까 내세 영원한 다음의 세상이 있다면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 거기에 천국, 그 다음에 낙원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하나님과 적대했던 사람들이 가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 갔는데 뭐 부자인데 나쁜 짓을 했든지 뭐 어쨌든 간에 뭐 음부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음부에 거기는 고통받는 곳이에요. 음부는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세상에서는 나사로가 불행했잖아요. 근데 내세 현세 말고 내세에서는 보니까 이제 이 부자가 이제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음부의 고통은 불꽃의 괴로움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따온 거냐면은 그 예루살렘이나 도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람이 쓰고 나오는 것이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그냥 두면 안 돼서 다 소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각 중에서도 이제 뭐 죽은 시체들 이런 거 소각하는 게 제일 냄새 고약하잖아요. 근데 불타잖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장에 불타는 모습이 그 종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 결혼한다는 얘기는 쓰레기가 소각되면서 연기가 나면서 냄새가 나면서 열기가 뜨거운 거 그런 상태로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은 뜨거우니까 시원한 거 물 한 방울인데 손가락 끝에 달린 물 한 방울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요거를 내 혀로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세상에서 차이가 많았잖아요. 호화롭게 잔치하는 부자하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헌대를 하려니까 개들이 와서 핥는 나사로하고 차이가 많았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세에서의 차이는 얼마나 돼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고 복락을 누리는 그 나사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부의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 서늘한 물 한 방울을 찾지만은 그것도 얻지 못하는 부자하고 차이가 더 나죠. 차이가 더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 어떤 거 정신 차려야 되냐면 세상에서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하지만 그 내세를 바라보면서 내세에서 내 상태나 내 미래가 어떠한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볼 때 오늘과 내일은 시간상으로 24시간 차이 있는데 여기 연결점이 있어요. 내일은 요즘 너무 좋잖아. 좋은데 이제 벚꽃이 펴가지고 벚꽃의 하이라이트는 바람에 벚꽃이 떨어지는 겁니다. 벚꽃은 떨어질 때 그 많은 잎 하나하나가 다 분리돼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꽃길 되는 거야. 이게 진짜 꽃길이야. 그래서 이 꽃길 어디가 많냐면은 이제 쓰레기 여기 큰 마을에 벚나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 가면 많고 이런 거는 이제 이 청소를 안 하는 데를 가셔야 돼. 그래서 요 큰 마을도 뒷길이 있어요. 뒷길 가면 청소 안 하거든요. 그리고 바람은 불지만은 사람이 잘 안 밟고 다녀서요. 그 벚꽃 꽃가루가 팍 이렇게 뿌려져 있어. 그러니까 살기 힘들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꽃길로 안내해서 꽃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큰 마을 뒷길로 가거나 탄현역 가는 길에도 거기 아직도 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진 하나 찍으세요.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세상 사람이 환영 안 해주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꽃길 깔아준 적이 있어? 없잖아. 그거 가서 하세요. 자, 그런데 정말 이 그 다음 내세가 어떻게 되는가에 있어서는 차이가 더 나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 차이가 나고 오늘하고 내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연결을 해서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결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안 좋아도 내일은 날씨가 좋아서 꽃이 필까 그렇게 보고 내일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1년 후에는 어떻게 돼? 1년 후에는 내가 건강을 좀 회복하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집도 좀 장만하고 또 뭐 좋은 일이 생길까 우리가 그런 오늘보다 내일 나은 소망 가지고 이걸 연결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1년을 어떻게 살아? 그냥 컴컴한 어두운 데 살아가면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년, 그다음에 오늘보다 10년 후에를 보면서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목표점으로 해서 산다니까요.
자녀들을 왜 양육합니까? 애들 와가지고 뭐 금방 태어나서 100일 되고 돌 되고 하는데 오줌 똥이나 싸지 뭐 하겠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하겠어요? 개 키우는데 개 똥만 키우면 개 키우겠냐고. 대단해요, 사람들이요. 예, 그거를 막 다 길거리 나가서 처리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어렵죠. 근데 그 봉지 들고 다니면서 개똥 치우는 사람보다 전도하는 사람 훨씬 더 나은 거야. 전도하실래 안 하실래? 아니면 봉투 들고 다니면서 개똥이나 치고 다니라. 개 배설물. 좋은 말로 개 배설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살아가는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렇게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살아간다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생의 마지막 육신의 죽음이 딱 왔을 때 이것이 모든 것의 소멸, 멸절이냐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죽었는데 탁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일로 와라라고 하고 너 하나님 저리 꺼져라 해가지고 세상에서도 요거 안 좋은 것들을 쓰레기장에다가 소각시켜가지고 쓰레기 지금 매립을 못해서 문제잖아요. 소각시켜서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라. 너 인생 말종이야. 인생 말종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 하나님 오실 때 제일 말종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고 대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자기가 잔치하고 파티하는데 다 썼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라 하고 밥 한 그릇 주라 하니까 쓰레기통에다가 부었어. 악질이지. 이왕에 버릴 거 대접해서 갖다 주지 왜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립니까? 그럼 쓰레기통에 있는 거를 주워가지고 먹으려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여기 이제 나사로가 이제 부자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세상에서 정말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줬잖아. 살았을 때 너는 좋은 거 많이 가졌잖아. 나사로는 병을 앓으면서 가난해가지고 가족들도 없고 개들의 친구였고 이렇게 살았잖아. 그거 생각 안 나냐? 그런데 이제 그는 여기서 지금 이제 넷에 하나님이 데리고 온 다음 세상에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복락을 누리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알고 살았어야 돼. 근데 네가 알고 살지 못했으니까 그 모양으로 살았지. 네가 여기 영원한 나라가 있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위로 복락이 있는 거를 알고 살았느냐? 너 기억했어야 되지.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사는 거는 그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네 세가 또 하나님의 복락과 복지 가운데 있겠죠. 근데 너는 그걸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할 말 없어. 세상에서 너한테 너무 많이 줬어. 아깝잖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는 만큼 찾는다 했거든요. 많이 주는 자에게 많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 되면 하나님께서 많이 찾아. 너 그렇게 많이 있는데 뭐 먹고 그냥 무슨 짓 했냐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 그거 다 했잖아. 할 말 있어? 이러면 나사로는 뭐예요? 나사로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나사로에게 그만큼 내세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인생의 역전이 된 거예요. 인생의 역전이 된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1년 후에, 1년 후보다 10년 후에 근데 내가 세상 끝나는 날, 그 다음에 장례식이 끝나서 육신적으로는 잠시 후로 돌아가지만 그 다음에 내 영혼은 어디 가냐? 없어지느냐?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데리고 가든지 하나님 버려가지고 쓰레기 폐기 처분해서 불질러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게 기억하라.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라.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럼 엄벙덤벙 안 살아요. 그런데 죽음 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 이거를 생각하면 더 귀하고 가볍게 사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아마도 나사로가
거지고 헌데를 앓고 외롭고 버림받고 노숙자가 되고 그래도 정말 천국처럼 살지 않았을까? 천국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내가 묵묵히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천국 생활을 하죠. 근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지만은 지옥 생활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선한 걸 했겠나요? 안 했겠죠? 음식 남으면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지 나서로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슬픔 많고 괴로움 많은 세상이지만은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현세의 복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부자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자가 돼도 천국 생활해야 되는 거고요.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어도 천국 생활해야 되는 거고, 천국으로 화도다. 여기 천국은 아니야. 그런데 천국 비슷하게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입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지금 여기는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 비슷하다, 이렇게 만들어 살아가야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진짜 하나님의 복락의 품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처럼 살다가, 이거는 좋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불꽃 가운데 물 한 방울이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배고프고 병들고 외롭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느냐. 둘 다 하면 좋겠죠. 현세도 복되게 살고 내세는 더 복락이 넘치고 그러면 되겠는데,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 뽑혀도 천국 가는 게 낫다 했죠. 아멘. 그러면은 부자 하다가 그렇게 될래요? 나사로 하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래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백성이 더욱더 복 있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살면서 굉장히 그 많은 일을 했지만 또 굉장히 많이 좌절도 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아합하고 싸우고 그 이세벨하고 싸우고 그 바알 우상 섬기는데 백성들에게 말해도 말 안 듣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안 믿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하나님 나 그만해서 죽고 싶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제2의 소명을 또 감당하고 해서 다 하고 나중에 요단강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에 영광이죠. 죽는 것도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직접 데리고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러워야 되고 죽음 후에가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야 되는 거죠. 아멘.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고백할 때 내가 로마 검에서 죽는구나, 내가 뭐하고 살았나 그랬구나, 과거만 추억하고 씹다가 죽은 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굉장히 그 죽음을 앞두고 밝아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까지는 과거입니다. 과거. 내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해서 이제 사도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선교를 1, 2, 3차 다 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건 지난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잡혀가지고 그 네로가 이제 그 처형해라 하니까 이제 참수형으로 이제 순교당하거든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대한 거가 보여지잖아요. 8절. 이제 후로는 내가 여기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잖아, 육신적으로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그날,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인데, 그때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판단해서 상 주실 거다. 자기는 지금 로마 법정에서 네로 황제 그 재판을 받았는데, 얘는 살려두면 안 된다 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법정으로 가니까 의로운 재판장 예수님께서 재판할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 중에 제일 큰 상급이잖아요. 그런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됐다니까, 그 바울은 그 죽음 직전에 내세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제 이 커튼의 문을 열고 싹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로마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이 있다. 근데 재판장이 여긴 네로고 여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 한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준다. 세상에서 뭐였어요? 너는 살려두면 안 되니까 모가지를 자라라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쪽에서는 뭐예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전혀 다른 미래가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영광 중에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회상만이 아니라, 그러고 나면은 미래가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거지 나사로는 얻어먹고 병 걸리고 이렇게 꾸역꾸역 살았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은 얻어먹고 병 걸리고 남의 집 대문간 앞에서 살 이유가 없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교회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달려갈 길을 가는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순례의 길을 살아갔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고라는 부활이 있는데, 고문을 받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풀려날 수도 있는 거야. 나 교회 안 다닐게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면 또 풀려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더럽게 해서 꾸역꾸역 이 땅의 생명을 조금 연장하느니 차라리 내가 좋은 부활, 순교자의 영광의 부활의 날에 쓰기 위해서 그런 거 안 한다 라고 해서 목숨 내놓고 갔던 믿음의 사람들, 그런 게 있는 거죠. 36절에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구름처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했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 그 다음에 뭐 조롱 멸시당하는 것, 이런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겁니다. 너 예수 믿으면은 안 돼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 믿고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거는 죽이는데 그냥 뭐 편안하게 죽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거나 톱으로 잘라서 죽이는 이런 극형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을 했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뭐 칼, 돌, 톱 다 죽는 방법인데요. 뭐 괜찮다, 다 감당을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건 뭐냐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따리에 서서 피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이 되려면 자기가 농사 짓거나 아니면 상업을 하거나 정책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괴롭히면은 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동굴, 토굴, 그다음에 이제 옷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뭐 양 가죽 옷이나 하나 이거 덮어 쓰고 이제 이렇게, 이게 굉장히 궁핍하고 정처 없이 떠돌이 유랑방랑하는 생활, 이런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했다니까. 뭐 때문에? 내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의의 멸류관과 상 받기 위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감내했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합격증을 받은 거예요. 네, 합격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했는데 당신은 무죄야라고 했는데 사실은 무죄라고 했지만은 아직도 내 삶은 복구가 안 된 거죠. 예, 증거는 받았어. 합격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 맞아라고 하는 도장은 받았어요. 근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뭐 오늘 밥 잘 먹었다 해서 내일은 밥 안 먹어도 되냐면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약속의 최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위로와 평강과 복락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의 복락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복락은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속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아직도 안 된 거죠. 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일을 미리 알려야 되죠. 그래서 1년 전부터 알립니다. 내 생일이 언제니까 다 달리게 표시해놔. 그 다음에 또 한 달 전에 가면 한 달 후에 내 생일이라 해가지고 다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받아. 찔러야지 받지. 그냥 놔뒀다가는 남자들이 순해가지고요. 월급 봉투만 넣어주지 생일날 뭘 안 가져가요.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은 생일날이 있으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축하를 해줘야 된다니까. 근데 그날은 안 된 거야. 그럼 뭐예요? 그날은 확정이 된 거지. 그래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안 된 거지. 생일날 있어. 근데 그날 뭐 선물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직 선물 안 가져오지. 생일이 지금 100일 남았는데 지금 장미꽃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무효야. 혼나요. 멀쩡한 날 돈 써가지고 장미꽃 사왔다 그러면 돈 쓰고 왔다고 혼나. 근데 막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이런 날 장미꽃 한 송이 이런 거 케이크 안 가져가면 혼나.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속한 것은 아직도 안 됐어요.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재판장, 예수님의 의로운 재판장, 천국의 법정이나 그날 거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거지. 그렇지만은 의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미 보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정말 거룩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몫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그 재판장 되시는 법정에서 충분한 상을 받는 그날. 그래서 이제 고생 많았다, 충성했구나, 면류관도 주기도 하고 위로하고 눈물도 닦아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축복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자, 이래서 이제 그 나사로가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고 부자는 참 불꽃 가운데 물 한 방울만 그것만이라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랬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순례자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마지막 날 향해서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가? 제2, 제3의 나사로가 있고요. 제2, 제3의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가족이 어떻게 될 건가? 내 가족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복락과 위로를 받을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지멋대로 뭐 이렇게 하고 막 다니더니 마지막에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그러니까는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근데 혀가 좀 서늘하게, 그러니까 안 된다 그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와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음부의 고통 중에 있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복락을 누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니까 이건 뭐죠? 완전히 장벽이죠. 장벽.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는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뭐 거지 나사로라 한다 해가지고 벚꽃이 안 피나요? 벚꽃이 피죠. 어느 정도의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음부와 하나님의 품과 그 사이에는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 뭐가 없으면 외국에서 수입에다 막 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전혀 이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제2의 기회가 있느냐라고 할 때 절대 없다 그거예요. 그거 뭐예요? 여기서 결정하고 여기서 잘해라 그 말이에요. 예? 제2의 기회, 세컨드 찬스가 있느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서 교회는 좀 더 말씀으로 진리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요. 뭐 성당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성당에서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 중에 하나가 그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 그게 바로 연옥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간다. 네, 그렇게만 믿는데 아니면은 하나님 싫다 했으니까 하나님 싫으면 하나님 꺼져야 되는 거지. 쓰레기통 들어가는 거지. 그거밖에 없는데 저쪽에서는 얘기할 때 연옥, 그러니까 지옥으로 말하면 변두리고 천국으로 말하면 천국이 아닌 모자라는 경계 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드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성당이. 그래서 그 장례식 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장례식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천주교의 장례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창한 것 같아요. 예? 막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막 하는데 기도도 막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 것 같아. 중영부라듯이.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슬아슬하거든요. 경계선에 들어가는 사람 아슬아슬하니까 그래서 막 하면은 좀 이렇게 천국으로 왜 턱걸이라는 거 있지 왜 턱걸이 문 닫히기 전에 마지막 손님 탁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게 연옥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다 보면 뭐냐면 그 요아림보 그다음에 뭐 등등 있어요. 좀 약간의 자기가 행위가 좀 모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갓난 애기들이 죽었는데 얘네들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지옥 갔다 하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천국 갔다 하기도 어렵잖아. 이게 거기 중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60점 모자라는데 한 1점 모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너무 냉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훈련해서 두 번째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면 되는데 본인이 막 해서 간다 그런 게 있고 본인이 못하면 이 세상에 있는 교인들이나 이 자손들이 하는 거야. 자손들이 그 천국에 못 들어간 조상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공로를 세우는 거지. 그게 바로 그 면제부고 베드로 성당 지을 때 헌금한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혹시 조상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가서 아슬하게 떨어진 사람도 여기 그 당시에 헌금 많이 한다는 얘기는 금, 은, 이 금을 넣는 거거든요. 그거를 연보함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땡그랑 소리 나죠.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에 못 들어간 조상들이 땡그랑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막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베드로 성당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부자처럼 살아도 좀 괜찮지 않을까? 돈 많이 남겨놨어.
돈 많이 남겨놨으니까 혹시 죽은 다음에 내가 잘못되면 연락할 테니까 네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왕창 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쏙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는 미련을 두면 안 되잖아. 제2의 교회가 세컨드 찬스가 있느냐를 할 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좋은 세상에서 벚꽃 보고 놀러 다니면 되지. 뭐하러 벚꽃 보는 날 초청주일이라서 교회로 오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또 기회가 있다면 내년에 하면 되고, 내년에 안 되면 죽어서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지옥 가서 연옥 가고, 연옥 가서 천국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면 되잖아. 그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기 너무 단절돼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뭐 변경 불가, 완전하게 고정된.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선 그런 게 아닌 거야. 딱 정해진 상태에서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원한 운명이에요. 영원한 운명.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야, 너 부자 너 이제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너 징징거리지 마라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한테 왜 쓰레기통에 버리냐고 그냥 밥 한 그릇 대접해 주면 되지. 그렇게 하라 했잖아. 그럼 네가 안 했잖아. 나중 가서 징징거려. 안 돼.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간다 하더라도요, 지금에 있는 삶을 거지같이 살 필요는 없어요. 거지도 등급이 있어요. 깨끗한 거지가 돼야지 더러운 거지가 되면 안 되잖아. 거지 중에는 소매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하잖아요. 거지 되더라도 깨끗하게 살아서 깨끗한 거지가 돼야지 남한테 막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좀 구걸은 할 수 있지만 가서 범법 행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세상에서. 그런데 여기서 더 준비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품 안에 들어가는가, 그게 중요하잖아.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내가 여기서 있는 거 막 놀고 바쁘고 쓰기 바빠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를 갖다가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더라고요? 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어렵대. 왜냐하면은 자기는 너무나 먹고 쓰고 놀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게 귀담아 듣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반드시 축복받은 건 아니에요. 부자가 도살장에 가는 돼지는 어떻게 살찌워서 가야 되잖아. 그러면 내일 모레 도살장 갈 돼지한테다가 밥 주는 게 복이에요? 생각해봐요. 잡아먹으려고 살찌웠지 뭐 넣어줘라고 살찌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땔감이 되려고 불 활활 타려고 그렇게 하느니 좀 모자라니 낫지.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하나님 내가 안 아프면은 선교 많이 할 테니까 만든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아픈 채로 선교해 그러니까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몸이 아파서 병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겸손하고 하나님 능력이 더 많이 거기다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잘난 척하고 날뛰었으면은 바울 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못 가진 것이 반드시 불행하거나 실패한 거 아니라니까. 그 내가 가졌고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하다 해서 반드시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이냐면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기회를 두 번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쓰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기억 못하고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문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문을 활짝 연 거야. 어떻게 문 열었어요? 은혜의 날, 그 다음에 구원의 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세이리오라고 하면은 그때가 사는 게 낫긴 낫죠.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무가당 요거트를 매일 먹거든요. 우유가 이게 그 유당이라 해서요. 당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는 우유를 뭐 엄청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당이 많아요 우유가.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무가당 요거트가 나은 것 같아서 그걸 먹게 되는데, 근데 그거 80g으로 해서 8개가 붙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사면은 어떨 때는 보면은 그게 이제 그
그 8개짜리 붙은 게 4개, 그러면 32개죠. 80g짜리 32개를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떨 때는 쿠팡, 다른 건 잘 몰라요. 그거 다른 거 검색하러 다니다가 손해봐요. 그러니까 대충 그거 합니다. 그래서 18,900원, 19,000원 하고요. 어떨 때는 12,900원이야. 그래서 장사는 진짜 믿을 게 못 돼. 장사는 잘 믿을 게 못 돼. 똑같은 걸 파는데 그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열흘 중에서 하루 이틀은요 12,900원으로 나와요. 근데 한 5, 6일은 18,900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또 한 이틀 정도는 살짝 한 16,000원으로 나와.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단계가 3개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보니까는 12,900원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제일 저가구나 해가지고 4개, 32개를 샀어. 그래가지고 그죠? 12,900원이니까 얼마 벌었습니까? 6,000원을 벌었어. 6,000원 버느라고 맨날 검색을 해요. 그래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또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있고 구원의 날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를 모르니까, 부자가 모른다니까. 그 가가지고 이제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날이니까 부자로 살아라고. 근데 왜 나사로한테다가 쓰레기통에다 넣냐고. 나사로한테다가 밥 좀 먹으라고 하지. 그리고 좀 나사로도 잔치하는 날 좀 불러다가 좀 입장시키면 안 됩니까? 잔치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사로 옆에는 개밖에 안 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할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걸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요. 내일 비 올 것 같으니까 그 겨울 지나려면 뭐 김장도 해야 되고 해야 돼.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년에는 노후에 연금도 있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건강 준비가 제일 큰 거예요. 내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다 떠나는 거예요. 내 몸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중에서도 이제 유산소 운동 하잖아요. 유산소 운동인데 뭐 심한 달리기보다는 그냥 좀 뭐 걷는 거 이런 거 하시는데,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이렇게 자기 체중이 있고 골격이 있고 다 피부가 있고 다 이렇게 마감이 돼가지고요. 골격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부지런히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손실이 되면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 건강의 지수가 근손실이 오고 이러면은 다 주저앉아요. 나중에 큰 병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 아무튼간에 오늘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룩하게 살자. 그런데 2번의 기회는 없다. 우왕좌왕하지 말자. 더군다나 그 안 믿고 인생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때다. 그거 복음 전하자. 그래서 다음 주에 전도주일이라서 우리 가족들 또 초청해야 될 분들, 정말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데 인생이 역전이 되고 그 인생 2막이 열려지게 되는 거, 그런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물을 안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소중한 기회들을 잘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자가 죽어서,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버림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이런 우리 앞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들, 우리 믿다가 낙심한 이들, 또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는데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가서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